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38번째 시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게 두 가지를 다 겸하여 사랑한 사람, 두 주인을 섬긴 사람, 속된 말로 하면 양다리 걸친 사람, 신앙의 양다리를 걸친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못해서 3주 전의 이야기를 그래도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의 집이 있던 이 헤브론 산지 마물의 상술의 숲에 있는 장막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천사 둘이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셋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단번에 그들이 하나님이고 또 천사들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한 부족의 대족장이고 영적인 거장인 이 아브라함이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있는 나그네에게 하나님인 줄 알고 아주 극진하게 겸손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천사들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우리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거룩한 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공격성을 띠고 이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막 정죄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늘의 상이 크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살 본향은 영원하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큰 상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계획을 생각하며, 뜻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거룩한 욕심을 부리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이며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정성을 다하시고 겸손하게 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과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사라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라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인물이었기에, 구속사를 이어가야 할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직접 천사들을 대동하고 찾아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소돔과 또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는, 이러고 또 그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와서 이 소돔 성이 또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 예고를 듣자 아브라함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유일한 혈육,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함께 대동했던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 롯을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소돔 성을 구원해 달라고, 정확하게 말해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친지들을 다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떤 자세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어떤
특색을 갖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모범적으로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지혜롭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끔 기도하셨어요. 내용인즉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소돔성에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는 거, 이거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 지혜롭게 기도했어요. 우리 또한 무작정 하나님 저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 자녀들과 후손들 앞길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물론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이왕 기도할 것 같으면 그런 기도는 믿음의 연주가, 신앙의 연주가 얕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안 되게끔 기도하시기를, 지혜롭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갖고 기도하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돼요. 나 이런 영혼들 구원해야 되고요, 이런 일 감당해야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하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게 건강이 없어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해야 이렇게 해야, 이런 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 돈이 있어야 이런 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가정이 평안해야 이런 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비전을 품고 기도하세요. 조건을 달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전을 품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을 속히 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특성은 지혜롭게 기도했어요.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먼저 의인 50명이면 하나님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5명 빼고 45명이면 되겠습니까? 또 안 되겠어요. 45명이 없을 것 같아요. 40명이면 되겠습니까? 4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30명이면 되겠습니까? 30명도 없을 것 같아요. 20명이면 되겠습니까? 20명도 없을 것 같아요. 10명이면 되겠습니까? 10명 정도는 있다고 아마 생각한 모양이에요. 롯과 롯의 첫 있고 두 딸 있지, 사위 있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10명은 되겠지 하고 아마 안심하고 기도한 모양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할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그의 중보기도의 세 번째 특성은 중보기도 대상자를 아주 사랑하며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조카 롯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주 계륵 같은 존재였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늘 자기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었고 늘 마음을 써야 하는 대상이었고, 그러고서도 마음도 그 조카 롯 때문에 마음 편한 적도 없었고 뭐 하나 받은 것도 없고, 그러자니 포기하자니 내버리자니 내치자니 마음 속상하고 힘이 들고, 또 끌어안자니 또 마음 속상하고 힘이 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애증의 관계 여러분 대개도 한 명씩 다 있죠? 다 있을 거예요. 대체로 이런 분들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또 이런 분들 때문에 또 기쁨을 얻어요.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이 또 성장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참 힘들게 하는 대상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를 향해서 우리 마치 예수님처럼, 신약의 예수님처럼 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합니다. 용서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중보할 대상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후손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교우든 누구든 간에, 나라와 민족이든 교회든 우리 목사님들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손해야, 내 손해.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결국 내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싫어도 사랑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정들어요, 정들어. 그래서 기도도 되고 합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범적인 중보기도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이 시작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에 있다가 두 천사가 이제 열심히 소돔성을 향하여 가서 저녁 때에 소돔성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소돔성에 거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며 살아갔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아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첫 번째로 놔두세요. 그냥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끊임없이 영적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여 겸하여 사랑하게 되면 끊임없이 영적 갈등을 하게 돼요. 오늘 롯을 보게 되면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대체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사회 문화적인 측면으로 볼 때 당시 고대 근동의 관청, 그 한 도시의 한 마을의 오피스는요 항상 성문 어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롯은 소돔성 안에 최소 지역 유지 이상 되는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은 아마 소돔성의 대표 시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의 해석은 그가 소돔성에 아마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은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재정일치 사회라는 게 뭐예요? 정치 지도자가 곧 종교 지도자예요. 곧 제사장이고요, 곧 군주이고 통치자예요. 자, 따라서 롯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 한 도시의 유력자라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로 가득한 다양한 우상들로 그냥 가득한 아주 영적으로 문란한 이 소돔성에 또 다른 제사장 정도 되지 않았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우상도 섬기는 그런 영적인 간음을 하였던 사람이라고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또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은 뭐라고요? 한 마을에 한 도시에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 당신은 재정일치 사회였으니까 곧 정치 지도자이면서 종교 지도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당시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성 안과 밖은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돔성 안은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로 가득한, 이건 우상 숭배하는 아주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물란하고 죄로 가득한 공간이고요. 소돔성 밖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예요. 그 소돔성 안과 밖의 경계가 어디예요? 딱 그 경계가, 나누는 경계가 바로 소돔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서 끊임없이 영적 갈등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 살면서는 세상에 사는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영적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마치 소돔 성문에 앉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죄 짓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죄 안 짓고 살자니 세상 못 살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런 일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런 직업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데, 나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나 전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자니 마음이 힘들고 저렇게 살자니 또 자유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영적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겸하여 살게 되면 끊임없이 영적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 창조의 섭리대로 보게 될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여러분 프린트는 25절로 되어 있는데 24절입니다.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재물을 겸하여, 재물은 세상을 대표하죠.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처음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사랑은 마음은. 너도 사랑하고 너도 최고로 사랑하고 너도 최고로 사랑해. 아니요. 이 안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 끊임없이 영적 갈등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심하게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그렇다면 끊임없는 이 영적인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돼요. 그게 쉽지 않죠. 온전히 사랑하기란 항상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잘 보여주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의 24장은 유언이에요. 유언.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12지파의 모든 백성도 회중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 선택하라. 이 지역, 이 가나안 땅의 토종, 이 신들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섬길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만을 섬길 거냐, 둘 중에 선택해라. 이 둘을 다 사랑하게 되면 너희들은 끊임없는 영적 갈등으로 인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이고 하루하루가 때로는 지옥 같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선택해라. 그런데 너희들 선택하건 말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어요. 이런 신앙의 강단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쉽지 않죠? 계속 그런 쪽으로 가세요. 이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이고 이쪽이 세상을 사랑하는 쪽이라면 지금 여러분 어디쯤에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이쯤에 있어요? 이쯤 있어요? 자꾸 이쪽을 향해 가세요. 언젠가 가다 보면요, 여기에 거의 근접해 있을 거예요. 예. 성화, 성결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겸하여 살게 될 때 어떻게 삽니까? 끊임없이 영적 갈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두 번째로는요, 어디든 소속되지 못한 채 아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 보면 롯이 앞서 우리가 18장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처럼 이 천사들을 보고 천사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롯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거기 오피스인데, 관청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고대 근동에는요, 외적의 침입이 수도 없이 약탈이 있었기에 수많은 경계명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고 이들을 대접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적인 풍습의 관습은 나그네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였어요. 심지어 나그네들에게 막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고 막 이런, 이게 문화와 전통, 이게 잘 대접하는 것 정도로 이런 관습이 있었던 때인데 그 누구도 그렇게 대접하지 아니하고 오직 롯만 이렇게 천사들임을 알아보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대접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은 일단 알아봤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마치요,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가정이 더 좋겠네요. 가정과 친지 이렇게 갔을 때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막 힘들어. 그러다가 누가 하나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같이 대화할 상대가 생기고 예배할 상대가 생기고 자신의 신앙을 나눌 상대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외롭겠죠. 한 사람이 생기면 막 기쁘고 흥분이 되고 막 힘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롯 굉장히 외로웠던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가 선택한 땅이 어디예요? 죄로 가득한, 당장 먹고 살기 편한 롯이 소돔성이었어요. 그곳을 선택하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가 오니까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는데 막 달려나가서 바로 알아보고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간청하면서 자신의 집에 머무기를 간청하면서 대접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외로울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세상에 자꾸 내 발을 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는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길로 자꾸 가면요, 여러분 되게 외로울 거예요. 되게 외로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외로우니까 힘들죠. 이런 의미로 볼 때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냐?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신앙 공동체, 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 함께 모여서. 여러분, 제가 요즘 제일 걱정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신앙이 왜곡이 될까봐, 변질될까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가 폐해져 있는데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치 이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신양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차선을 선택한 것이지 우리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 안녕과 그리고 개인의 건강과 생명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차선을 선택한 것이지 최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최선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겠지만 언젠가 이제 좀 때가 되고 정리가 좀 되고 안정이 되면 우리는 다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곡하면 안 돼요. 네, 왜곡하면 안 돼.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신앙은 변질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겸하여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삶을 삽니까? 외로울 거예요. 야, 이 내 편이 하나도 없다. 신앙의 내 편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가정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음 1세대, 믿음 1세대들 뭐 제사 문제 뭐 하나하나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자꾸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외롭지 않을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 더 우리 2절과 3절에서 더 찾을 수 있는 것은요, 롯이 이 천사들을 대접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이 대접한 거와 비교해 볼 때 조금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러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시키지 않은 빵이에요. 이거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발효하지 않는 이스트 안 들어간 빵은요, 여러분 먹기 아주 불편해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 음식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고난의 때를 생각하면서 먹는 음식이에요. 맛있는 빵이 아니에요.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고운 가루 3스알을 가져다가 막 정성을 다하여 떡을 만들게 자기 아내에게 시켰고요. 그리고 송아지 중에서 기름진 거 제일 왜 송아지? 가장 육질이 부드럽고 먹기 좋은 거 가장 좋은 송아지 자기가 직접 잡았어요. 그래갖고 하인들 중에서 아주 자기 부족에서 가장 뛰어난 요리사가 있겠죠. 그 요리사에게 요리 잘해오라고 시켜갖고 직접 자신이 서빙하면서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의 대접과 이 롯의 대접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믿음은 가졌으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겸하여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앙생활의 정도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사역의 차이, 자세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이 후자의 경우, 롯의 경우는요, 마음은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도 이 세상에 때가 묻어갖고 인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자꾸 막 생략도 하고, 전부 덧붙이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오만 가지 이 세속화된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형식적으로 그냥 대접한 거고 진정성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대족장이며 영적인 거장이 정성을 다하여 대접한 거예요. 진정성 없는, 롯은 진정성 없는 대접이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내가 가진 건강, 시간, 물질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음을 다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셋째로요, 죄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끊임없이 영적 갈등하게 되고, 두 번째가 어디도 소속되지 못한 채 외로움을 느껴요. 세 번째는요, 죄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9장 우리 4절부터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지시대명사를 잘 봐야 돼요. 앞에 그들, 4절에서 그들은 누굽니까? 천사들. 그는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 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롯의 집이고요. 5절 말씀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그는 롯을 말하고요. 그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천사들을 말하고요.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소돔성이 얼마나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로 가득한 성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천사들이 왔을 때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원근, 멀리 있어도 가까이에서 노소,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롯의 집으로 막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천사들 빨리 내놔라. 그들과 상관하겠다. 상관이 뭐예요? 성관계 맺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도 폐역하고 음란하고 아주 세속화된 도시들은 많아요. 그런 지역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소돔성처럼 처음 찾아온 이방인들 그냥 불러내서 막 강간하고 막 이런 도시는 거의 없어요. 소돔성이 얼마나 이 세속화된 도시, 얼마나 죄로 가득한 도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도시임을 알 수 있어요. 또 이 4절, 5절을 통해서 이 도시가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죄로 가득한 도시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범한 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성적 죄, 하나님이 가장 매우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성범죄인데요. 이 성범죄는 몸으로도 짓고 영혼으로도 짓고 또 가정도 파괴하고 여러모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어긋나게 하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매우 싫어하는데 이 성범죄 중에서 최고봉은 동성애거든요. 그들이 지은 죄의 종류를 통해서도 이 소돔성이 얼마나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분명히 죄예요. 예.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동성애가 마치 전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인 양, 신앙의 트렌드인 양 수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막 이상하게 정치 이념화로 막 해석을 해요. 진보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보수는 이것을 이용하면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동성애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문제죠. 진보든 보수든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용인하고 또 반대하고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진보든 보수든 간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것이 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마치 이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글로벌한 그런 트렌드인 양, 그리고 아주 나이스한 사람인 양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죄예요. 성경에는 이것이 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레위기서 20장 13절 말씀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고요. 구약에도 여러 번 나와요. 신명기, 레위기, 열왕기상, 열왕기 수도 없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로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 중에서 첫 번째 죄 성범죄 가리키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먼 동성애를 가리키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7절.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 같은 말씀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받은 이유가 바로 동성애 때문에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이것을 너희가 교훈으로 삼아라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념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분명한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를 갖고 가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스탠드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볼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죄로 가득한 도심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한 도시에 두 천사가 들어가자 원근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노소가 모여서 그들 내놔라, 나 그들과 동성애 해야겠다라고 막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롯이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18장이 아니라 19장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8절.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8절을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 드세요? 특별히 딸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어떤 마음 드세요?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가 할 소리입니까? 구역질나요. 여러분, 강간하려고 막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서 달려들어온 사람에게, 동성애 하겠다고 달려든 사람에게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타협안으로 제시하는 게 자신의 두 딸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마음껏 유린해라. 여러분, 이게 할 소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 할 소리예요. 죄를 막겠다고 더 큰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기준이 모호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살게 되면요, 이 죄의 기준이 모호해져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참인지 자꾸 이게 혼동이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느껴져요. 모호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잘못이고 그릇된 거라고 얘기하게 되면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되게 져요. 그리고 동성애가 옳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런 소리 듣게 되면 모호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롯이 자신의 두 딸 맘껏 유린해달라, 이게 아버지로서 할 소리냐고요? 믿음의 조상이 할 소리냐고요? 자신이 책임지면 책임지어진죠.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양심이 살아있게 돼요. 선한 양심이 살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르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것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까지는 그런 말씀이고요.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아멘. 자, 9절 11절도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머릿속으로 잘 이 상황을 그려보세요. 지금 롯의 집에 천사들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자 원근에서 막 소돔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막 잔뜩 모여들어서 내놔라. 우리 그들과 동성애해야 될 테니까 빨리 내놔라. 막 난동 부리고 있어요. 그때 문에서 겨우 문을 비집고 나 한 사람이 롯이 나와서 안 된다 하면서 자신의 2딸 내줄 테니까 안 된다 그래요. 자,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막 난동 부리고 막 별짓을 다 했겠죠. 막 살기 등등했겠죠. 자, 그럴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안에 있던 천사들이 나와서 문을 닫고 앞에서 막 난동 부리고 있던 사람이 눈을 멀게 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누구 편이 되주신 것입니까? 롯의 편이 되주셨어요. 하나님은 롯의 편이 되주셨어요. 비록 그의 접대가 대접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하지 않았고 진정성 있는 대접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기도 한 사람이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달려 그 편에 서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정성마저도 기억하시고 그 작은 정성만이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롯의 편이 되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우리의 정성이 때로는요, 참 이래도 되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정말 이래도 되나? 정말 이렇게 빈약해도 되나? 이렇게 보잘것없어도 되나? 라고 생각한 마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마저도 받으세요. 예. 왜?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막 속색여요. 그러다가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봐요. 여러분 엄마의 마음을 막 휘집어 놨어. 그런데 집에 딱 갔더니 평소에 하지도 않던 청소를 해놨어. 그 마음이 어때요? 그래도 내 딸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 들겠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정성 그리고 보잘것없는 헌신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그런 헌신, 어찌 보면 위선 같고 어찌 보면 참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마저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편, 내 편이 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편 118편 6절 7절 꼭 외우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라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 계시다니.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윗의 시, 내 편이시라. 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겸하여 살아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죄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자, 네 번째로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위 사람들로부터 영적 권위가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 권위가 소멸돼요. 여러분 9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들은 난동 부리고 있는 소돔성 백성들이고요. 너는 롯입니다.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는 롯을 말합니다. 들어와서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소돔성 안에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한 마을에 지금 이미 대표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인정 안 해요. 사람들로부터도 이미 인정 못 받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요, 가족들로부터도 영적 권위를 인정 못 받아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장인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대와 오늘날 시대는 달라요. 이 시대는 완전히 가부장적 중심 사회예요. 가부장적 중심 사회예요. 그리고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예요. 여러분, 오늘날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말은 곧 법이고 아버지가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의사결정이 되는 시대예요. 생사열탈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완전히 영적 권위가 무너졌어요. 권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권위가 무너집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아무도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여러분 감동을 받지 못하고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권위는 아주 잘 이렇게 올곧게 잘 서 계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영적 권위가 서 계십니까? 직장과 사업장에서 영적 권위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 서 있습니까? 우리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권위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영적 권위가 아주 서슬퍼렇게 살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근원적인 말씀, 답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짠맛을 잃으면 어찌하랴 하면서 이 길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었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상실한 거예요. 여기서 소금에 있어서의 짠맛은 소금의 정체성이자 소금의 특성이에요. 자, 답이 여기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키고 나가야 할 이 신앙의 원칙을 어기는 순간 우리의 영적 권위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말만 하면 더 안 되고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이게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불신자들은 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생각하면 예전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저에게 참 많은 똑같은 질문인데 이 얘기를 참 저에게 많이 물어봤던 것이 생각났어요. 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청년들, 그리고 대학교에서 취업을 하는 청년들, 저에게 이 질문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 많이 부탁했어요. 목사님, 저 이제 대학 가게 되면요, 술, 담배 문제, 특별히 술 하는 문제, 이 OT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문제가 걸릴 텐데 목사님, 나 어떻게 서신해야 합니까? 또 이 취업하는 청년들, 목사님, 제가 가는 직장이 어쩌다 보니 이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회식 자리도 많고, 또 영업하는 곳이면 이곳저곳 많이 끌려다니기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제가 이 신앙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 됩니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술 안 마셔. 하지만 자리는 지킬게. 그리고 상황 정리하고, 너 운전사 하라. 네가 운전사 하면 되잖아. 너 술 안 마셨으니까. 이렇게 몇 번 하게 되면 죄는 달라, 이런 소리 나와요. 예전에 한 청년이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서 조그만 중소기업, 그래도 지금 크게 성장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처음에는 나도 우리 아버지, 나도 장로 아들이고, 나도 목사 아들이고, 나 청년회장 출신이야 이러면서 술 담배 다 하던 사람들이 그 청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죄 있으니까 오늘은 술 마시지 말고 오늘 우리 운동하러 가자. 자꾸 이 회식 문화도 달라지고 사내 문화가 자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저희가 예전에 메일 보내고 막 얘기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신앙의 원칙 한 번을 지키기가 어렵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딱 세웠으면 그거 지키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정확하게 하면 되고, 세상 뭐라 하든 간에 11조 하면 되고,
여러분 상 뭐라 하든 간에 기도하면 되고 영혼 사랑하면 되고, 그러면 그 원칙 딱 지키고 말과 행동이 같이 가게 되면요,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줘요. 그리고 바로 알아요.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롯이 그 원칙이 다 무너졌으니까 불신자들도 그를 인정 안 하고, 심지어 그 형식이 가부장적 중심의 사회였던 사회에서 자녀들마저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영적 권위가 상실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입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키고 영적 권위가 탁 서서 여러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보장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22절 말씀이 그러한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16절 말씀에 보면 자꾸 롯이 지체하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미련이 자꾸 남아서 지체하니까 강권적으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의 사자들이 롯과 그의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강제로 밖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두려워해요. 저 성읍, 저 들에도 못 가고 저 산에도 못 가겠어요. 저 작은 성읍이 저기는 안전할 것 같으니 저기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거기라도 가라. 그리고 그곳이 이제 소알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해야 하고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까요. 담력이 있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보고도 기도하고도 두려움이 안 사라져요. 선택 분명히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그러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세상을 겸하여 사랑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텐데,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실천을 위한 팁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3절이 이 답이에요. 답.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이
참 신학적인 많은 해석이 필요한 개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신학 그런 거 다 얘기하려면 참 머리 아파요. 여러분 신약에서 의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놓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는 것인지 이 기준이 모호할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말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내가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일까?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 지금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일까?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예수를 위한 것일까?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자꾸 가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오류 없이.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두려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내 마음속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소돔이라는 죄와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로 가득한 이 소돔이라는 성에 살았었던, 그리고 구원함을 받았던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끊임없이 영적인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 갈등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담백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아야 합니다. 또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외로움 속에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함께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두 개를 다 겸하여 사랑하게 되면 죄의 기준이 모호해져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명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악인지 이게 선인지조차도 헷갈려져요. 분명해져야 돼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영적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나아가 구원을 보장받고도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 마치 18장의 아브라함과 19장의 롯을 하나님은 대조하면서 롯이 아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롯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즉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